말을 찾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10kg 정도, 한 6개월 동안 10kg를 뺐는데 그렇다 또 다시 이게 돌아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반복이 안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가고 보니까 귀신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나가고 보니까 거기가 더 나은 것 같아. 더 좋은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인 그 사람의 내부는, 그 안은 굉장히 정돈이 돼 있고 청소가 돼 있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 더 좋아졌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료들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을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7마리 귀신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완전한 수가 될 만큼 충분한 그 귀신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그 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게 됐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24절로 26절까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적 플러스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 낫고 귀신 쫓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주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이것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인 것을 좀 보여달라, 좀 더 좀 보여줘봐,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 뭔 그 메시아야? 너 사실 사단의 너가 우두머리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 사단이 사단을 칠 수 있으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꾸 표정을 보여달라는데 이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구약의 예수님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전보다 더 힘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더 바닥으로 내려갈 데가 없이 내려갔거든요. 나라도 빼앗겼죠. 주권도 잃어버렸죠. 그냥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만은 아무런 그들이 주권이 없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죠. 이제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암흑 같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그런 완전한 바닥인데 그 바닥보다 더 심하게 망가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땅마저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쫓겨다니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언어도 잊어버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오고 또 거기서 핍박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 핍박의 가장 정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이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정말 동물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이 비유가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두 번째 의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사단의 나라의 그 공격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지만 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구원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보통 이것을 구원의 3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3단계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이 있고 영적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 용서하시고 그냥 그 영을 수용하시고 내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그 영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우리의 영은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 그것은 더 이상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살게 되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 죄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된 속성을 변화시켜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예요. 우리의 영은 이제 새 영을 받고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은 여전히 죄된 모습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로 부패해졌던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구원받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우리의 의지도 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 구원인 영화는요, 우리의 육체마저, 그리고 혼의 완전치 못한 부분마저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상태,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우리의 혼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육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새로운 우리 피조물로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서 완전한 구원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3단계의 구원 중에서 두 번째인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두 번째 구원인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혼은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더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여러분,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성찰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하지 못한 것이 회개예요. 끝끝내 하지 못한 것. 자신들은 선택받은 어떤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이기만 하면, 이 혈족만 유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이런 태도가 뭘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산다면은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내 혼과 육이 뿜어져내는 모든 악과 죄악들, 그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깨닫는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못하고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히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부활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부활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시리아에 파견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어요. 아시리아는요 굉장히 난폭한 민족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 다 점령했지만 그냥 점령한 게 아니라 정말 노예들을 이렇게 포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아주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요나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무너지기 전이었지만 굉장히 대립 관계에 있었고 굉장히 앙숙과도 같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아시리아의 죄를 고발하고 아시리아가 회개하도록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은 이 아시리아 놈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다시 바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이놈들 하나님 심판받고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놈들 회개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니느웨 반대편인 저 스페인 쪽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배가 뒤집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요나가 그때 깨달았어.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내가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인 다시스로 가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배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아직까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은 주님 여기서 빨리 내리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풍랑이 잦아들고 이렇게 순조롭게 갔을 텐데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죄는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커다란 물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3일간 뱃속에 있으면서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것을 서원하며 지키길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 다시 부름 받았던 말씀이에요. 제가 저 정말 서원 다시 갚길 원하세요? 중학교 때 했던 서원 갚길 원하세요? 근데 제가 어느 예배당에서 처음 가보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갚길 원하세요? 하다가 기도하고 끝나고 그 앞에 있는 내 성경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성경책을 펼쳤는데 바로 그 구절이 나왔습니다. 내가 죽게 했던 서원을 갚기 원합니다란 요나의 고백이 나와서 제가 주님께서 내 서원을 받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주님은 정말 내가 고치길 원하세요. 깨달으면 깨달은 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이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 해변에 떨어졌고 요나는 거기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자 니느웨 아시리아의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으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 한마디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 이스라엘 지금 너희들이 정죄를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용접하지 않고 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정죄를 그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 선민이 선택받은 민족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솔로몬과 남방의 여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저 멀리 남방의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런 지혜를 듣고 깨닫고
다시 새로워졌는데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나 예수님은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자야.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날의 시바의 여왕이 심판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회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매 순간 주님을 주님의 자리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혼은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혼의 성장, 마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혼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에 휩싸이고 거기에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회개의 삶,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라는 것과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하시자 어떤 여인이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치죠. 주님을 칭찬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여인의 젖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오히려 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회개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먼저 회개가.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찬양과 경배가 아닙니다. 회개 위에 그 감사로 드려진 찬양과 영광과 경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욕을 온전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본받지 말라는 이 시대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점점 효율을 위해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점점 극으로 구르고 치닫죠. 그 결과는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을 또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초반에 이 땅이 하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혼도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이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는요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라고 맞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 틀린 것이 없네, 이렇게 사람들도 얘기하고 우리들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이 맞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동의를 하고 찬양을 해도 실제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즉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날 믿어도 나아지지 않고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스스로 내 혼을 변화시키는 성화를 이루려 내가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성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용이 없고 또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상가인데 철학자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혁명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 혁명이라는 것은 현실 체제를 뒤엎는 거잖아. 체제를 전복하는 거잖아요. 뭔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옛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도는 바뀌지만은 진짜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이상사회는 결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첫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화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성화보다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영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혼까지 구원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성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인생 속에 들어오고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지옥과 같이 살고 있는 이유가 내 혼이 변화되지 않아서입니다. 내 마음이 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직 회개와 성찰만이, 그리고 말씀의 순종만이 나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를 통한 마음의 변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화라고 하면은 우리의 노력이 더 크게 필요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막 인내해야 되고, 막 참아야 되고, 막 이렇게 버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막 섬겨야 되고, 이게 더 크게 필요할 것 같지만 이 역시 은혜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꼭 집중해야 돼요.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 에디슨이 한 말인데 이 말을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천재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천재는 노력으로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도 필요하지만 영감이 없이 천재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퍼센테이지는 이 영감이 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 영감이 없이는 노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작곡을 해왔기 때문에 작곡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이 한 번에 쫙 나와버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모든 가사와 악상이 다 떠올라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적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악상, 조그만 한 소절, 한 마디 두 마디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게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영감이 떠올라서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하죠? 또 어떤 시나 구절을 봤을 때 거기서 영감을 받아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 몇 날 며칠 씨름하면서 나머지 곡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면 내가 몇 날 며칠 할 수가 없어요. 그 노력이 안 나오고 노력할 힘도 되지 않고요. 노력할 이유도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서 은혜되는 좋은 글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앉아서 그 글을 설득력 있게 써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무턱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이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노력도 잘 안 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 영적인 공급과 우리의 노력을 비교하면은 사실 우리의 노력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단하고 아까처럼 연단하고 애쓰며 살아가자는 이 노력 없이는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그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급인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과 성실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의 영감, 그 은혜의 영적인 공급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빛이라고. 이 빛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이 빛이 없으면 우리의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의 소제목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는 성화의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빛은 성화의 필요 조건이다. 빛이 없으면 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화의 깊이가 각 개인마다 다 틀려져요. 다 틀려져요. 하지만 이 시작이 또 중간중간에 이 빛을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지 않으면 이 성화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빛이 비추어지고 그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은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빛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주여 주여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쁜 현실 속에서도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순간순간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일주일 살아가면서 몇 번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봤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공간에서 이 위에 천장에 있는 조명을 띄워서 발 아래 있는 의자에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지 온 공간을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불이 귀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은요, 그냥 2층으로 된 원룸 형태였어요. 1층은 가축들이 있고요, 2층에는 이렇게 원룸으로 부엌도 있고 한쪽에 또 침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 등불 하나로 비추려면은 가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등불을 달아야지 이 온 집안이 다 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주님과 말씀을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즉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다 보이는 곳에 두어야 내 마음이 그 빛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주님과 그 말씀을 자꾸 구석으로 몰아버립니다. 구석으로. 자꾸 덮어서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맥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지만 또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자꾸 무수한 다른 카톡들 사이로 그냥 뒤로 묻혀서 위로 올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하플루스란 말인데, 이 말의 어떤 본의는 뭐냐면 주름이 없다, 단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원래는 일상 용어가 아니고요, 지중해를 항해하던 밭사람들이 쓰던 항해 용어였어요. 항해 용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남부에서 이탈리아 나폴리로, 마르세유에서 나폴리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남동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그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페인으로 갔다가 아프리카 북부는 알제리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뱃사람들이 항해용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너 지금 이 배는 성하지 못하다, 하플루스 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반면에 한 목적지로 흔들림 없이 갈 때, 때로는 방해물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어도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갈 때, 그때를 하플루스, 성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은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다가 세상을 받다가 내 마음의 정욕을 받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성하지 못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난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난시. 주님도 생각했다가 세상에 염려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빛은 우리의 인생의 멀리 방향성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멀리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가까운 곳을 보는 시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하니까 영적인 난시가 생겨서 막 헷갈려서 가까운 것도 막 이렇게 겹쳐서 보이고 먼 것도 막 이렇게 흐리게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이렇게 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저는 피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 지치면 그냥 자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잔하고 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정신 차리고 또 일하고, 오직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마음만 편하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관계가 골마 터지면은 엄청난 또 고통이 서로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일도 하면서 또 주님의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무엇보다 관계 평화를 위해 애쓰고 또 상대방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배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영적인 난시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자꾸 이것저것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쪽 보고 또 이쪽보다 또 하나님 부르는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 보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난시 때문에 내가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림 없이 평안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난시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 영적인 난시는 한 번에 좋아지지 않고 점점 좋아지는데요. 이것도 고쳐가는 방법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틈틈이 집중하면은 그 집중력이 발달하면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말씀이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이 세계관을 영어로 월드뷰라고 얘기하죠. 월드뷰. 이 뷰라는 시각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띄워주는 그 시각이 생겨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이 월드뷰, 이 세계관,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세계를 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내 갈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이 월드뷰, 이 세계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는요, 주님과 세상이 따로였어요. 주님 봤다가 세상 봤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신앙 따로, 세상 일 따로.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항상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의 걱정과 불안은 계속 있고, 잠깐 은혜 받았다고 돌아서면 또 불안해지고, 이게 영적인 난시의 상태이고요, 눈이 성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묵상과 주님을 바라봄,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의 생각 정리를 하고
또 배우고 차곡차곡 좋은 또 이미 갔던 분들의 고견을 듣고 그것을 내 안에 정리를 하면 어느새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과 그것이 곧 세상의 관계를 이롭게 하고 또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이게 하나가 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세상 일에 집중하면서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안경점에 갔더니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과 내 눈의 상태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더 나빠졌나 했더니 더 좋아졌대요. 더 좋아져서 이게 안 맞는 거래요.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막 그 화면을 봐도 글자가 뚜렷하게 안 보이고 책을 봐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게 삶에 힘도 잘 안 생기고. 제가 눈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거기에 맞는 렌즈를 맞춰야 되고 그 렌즈를 껴야지 내가 편해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안 맞아도 우리는 피곤해지고 우리는 힘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렌즈에 안경을 써야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렌즈입니다. 그 렌즈예요. 그 렌즈를 끼고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보듯이 내가 나를 보게 되고 내가 서로를 보게 되고 내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보는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배우면서 이것을 형성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인 성화의 과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맥독과 묵상이고 또 삼공부입니다.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계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시각으로, 내 신념으로 살아가다 피곤해지고 낭망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공부하고 또 실천해 가면서 입증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나에게 참 지혜가 임하고 나에게 모든 삶이 평안해지고 다 정돈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인생, 성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 그 행복의, 그 정말 복의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